시간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의입 달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산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거창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선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새벽을 깨우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날마다 주의 제자들의 수를 더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행복한 교회로부터,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아직 전 세계가 코로나19 가운데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신음소리와 고통을 들으시고 속히 백신을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행복한 교회가 아버지 정상화가 되고 앞으로 열심히 전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꿈꾸며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시편 22편 후반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고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3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부를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의 종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쉼터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가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이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 말씀을 토대로 역전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드라마를 좋아해서 가끔
드라마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 이 고난받는 주인공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에 성공하거나 승리하는 역전의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수세에 몰리다가 막판에 정말로 기적과 같이 역전하게 되는 그 전개 과정을 보면서 크나큰 통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전이라는 프레임을 가진 드라마는 대부분 시청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 전에도 종영한 이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도 그런 내용을 이 프레임을 갖고 있고요. 거대 기업을 한 개인이 정말로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역전극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봤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종영한 넷플릭스의 킹덤 시즌 2 같은 경우도 이 조선시대의 세자가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그 왕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갔지만 이제 자기 동생에게 양보하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또 등장하면서 그런 승리에 정말로 수세에 몰리다가 막판에 승리하는 그것에서 사람들은 많은 쾌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또 예전에 등장한 드라마들 보면은 미생, 정말로 한 개인이 정말로 버텨나가는 그 모습, 그 다음에 직장의 신이나 자이언트나 태조왕건이나 선덕여왕이나 이런 많은 드라마가 정말로 이 역전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정점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시편 22편 또한 이 역전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은 1절부터 21절 전반부와 22절에서 31절까지의 후반부의 내용으로 딱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두 시편이 다른 시편이 합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한 시편에 이렇게 역전의 프레임으로 극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이렇게 엮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전반부에서 보면은 시는 무고하게 고난받는 자의 탄식 그리고 고난받는 자신의 정당성을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반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상황이 역전되어서 고난 가운데 자신을 거지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증거 삼아서 회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다윗의 입술에게서 그리고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게서 그리고 찬양이 모든 민족들의 입술에게서 나올 것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1절부터 21절 전반부의 내용을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어서 22절에서 31절을 토대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을 살펴보면 1절부터 21절까지의 시인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시인은 조롱을 받았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넌 뭐냐? 이렇게 조롱을 받았죠. 그리고 비유적으로 황소들에게, 사자들에게, 개들에게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우겨쌈의 상황을 또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에 임박해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인은 그래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앞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상하게 하나님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꼭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 걸까? 내가 따라가는 그 길이 과연 맞는 걸까? 의심이 생길 정도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내 기도 듣는 거 맞으셔? 정말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아? 계속 이것을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하듯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게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시인에게
응답하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게 됩니다. 24절을 잘 설명하고 있죠. 24절 읽어보면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엄청난 공고한 멸시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날 버렸다라고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다시 말하면 응답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들으셨도다 라는 이 경험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로 암울한 상황을 곳곳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밝은 빛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 같은 섭리를 곳곳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을 보아도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죠. 자녀들은 다 죽고 아내는 떠나고 자기는 이 피부병에 걸려서 빌다소바 엘리바스라는 세 친구가 와서 계속해서 욥은 너 죄인이야 넌 잘못됐어 계속 전제하고 판단하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때 또 아내는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막 그런 경멸과 고난과 그런 가운데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40장 너머에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욥을 세워주시는 그런 역전 드라마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죠. 방주를 짓는 동안 너는 미쳤다라고 조롱받으며 멸시를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터지는 그 순간 역전되는 것이죠. 노아가 옳았구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에 구덩이에 빠졌던 그 순간,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은 나라가 떨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형들 앞에서 역전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이 고위 관료들의 그런 이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해서 3번 기도했다는 그 제목으로 사자굴에 갔을 때에 이 고위 관료들이 다 다니엘을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고위 관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역전 드라마를 통해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 역전 드라마를 또 볼 수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분이 더 계시네. 그래서 풀무불에 살아나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를 경험하게 되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하만이 걸어놓은 그 함정에 걸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히려 하만을 걸리게 하심으로 그 역전 드라마 속에서 불임절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그 절기를 만드시는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발락과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경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완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것이 예표가 되어서 모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드높아짐을 또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조롱의 대상이었고 위기에 처했지만 그들의 모든 태도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하나님만이 참 신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역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 여기 계신 분들은 한두 가지 아니 그 이상의 이 간증거리들이 분명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들어볼 수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에게 들려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청중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담대하게 나갑니다.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다. 너희들 봤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날 건지셨어. 내게 응답하여 주셨어. 내가 수세에 몰렸지만 역전시키시고 내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어 라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회중에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 당당히 주의 이름을 드높이며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23절에 똑같은 것이 계속해서 3번 반복되는데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리고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이건 똑같은 동일한 대상을 두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여를 3번 다르게 말하면서 너희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다시 하면 강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를 찬송할지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라, 그리고 그를 경외할지라. 수세에 몰렸던 그가 이제는 청중 앞에 당당히 서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를 경외해라, 그를 찬송해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이런 담대함과 담력, 이건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너무 맛있다고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험해본 사람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당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고, 당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당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치가 없으면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섬기면 뭐 좋겠지, 뭐 기도하면 뭐 들어보니까 좋다고 하던데, 남의 얘기하듯이 그냥 뭐 하나님이 뭐 신중에 제일 괜찮다고 하던데, 그래도 종교를 믿으면 기독교가 좀 낫다고 하던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냥 남의 경험을 가지고 옆에 권사님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던데, 이런 확신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 찬양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확신에 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그가 내가 울부짖을 그때에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더 나아가 자신이 서원했던 것, 즉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이 백성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약속한 서원을 이행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일 것을 선택합니다. 그로 인해 입과 배가 즐거워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요,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들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응답해 주시면요, 제가 꼭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릴게요.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알지는 못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너무 기뻐서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설지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너무 기쁘니까 내가 한턱 쏜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에 그 축복을 자신의 손에서 입을 싹 닦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좋은 일 있으면은
알려야 되는데요. 입 싹 닫고 가만히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하였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회중을 모으고 자신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송하며 그들에게 내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너희와 나누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축복은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축복은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당당히 그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왜죠? 예수님이 말했죠. 주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응답도 받아본 사람이 또 응답을 나눌 수 있고, 기쁨도 누려본 사람이 기쁨을 나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쁨으로 백성들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혹 하나님이 축복한다면 이 축복을 나의 이기 가운데 내 재산 쌓기에 바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만찬으로 애찬으로 또한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축제와 같은 현장 가운데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집니다. 바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듯 여기 나와 내 백성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응답하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큰 소망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진토 쪽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와 내 백성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온 세계 열방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여 그들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찬신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에게만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큰 포부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에 생기는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전하다 보면 더 큰 포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만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지 전 세계에도 하나님이 전해져야 되지 하고 선교가 할 수 있듯이 그래서 복음은 확장되어 가듯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듯이 다윗 또한도 소망하는 겁니다. 나와 내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 되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제 자자손손 후대들 또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30절 31절에 보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와 내 백성이 이 시대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남긴 겁니다. 후손들로 하여금 우리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였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야 되겠구나. 믿음의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다윗의 신앙, 다윗의 고백, 다윗의 찬양, 다윗의 믿음, 다윗의 기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 또한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가지게 합니다. 고난은 왜 오는 것일까? 그런데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고난들로 하여금 우리는 이웃 또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나의 유익도 되지만 이웃의 유익도 됩니다. 뭐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익. 그래서 이 두 유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풍성해진다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위로하고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며, 이 위로가 결국에는 너희도 경험하게 하며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이런 원리를 사도 바울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나도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를 사지로 내몰고 죽음에 가깝도록 몰아붙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분명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내 인생이, 내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 일들이 갈수록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섭리를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결과적으로 나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결과적으로 이웃들의 유익이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그것을 재료 삼아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이웃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 권석들의 삶을 통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